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462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신 영광 중 계신 주님 그 신은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문보와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청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보시는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언어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몸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탄절마다 그런 찬양을 합니다. 사랑이 여기에 계시네. 이 고난주간과 부활의 주를 앞에 두고 주일을 앞에 두고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좋은 스승이시고 또 그 좋은 스승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좋은 선생님은 말로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래서 머리에 이해가 잘 되도록 잘 설명하는 선생님만이 좋은 선생님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인데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까지 가르쳐야 좋은 선생이라 스승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스승이 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난주간 둘째 날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세종례가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3절부터 우리는 읽었으나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을 다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세종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나란히 두고 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바로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그런 사람도 내가 발을 닦아주겠다. 그런 사람도 예외 없이 나는 품고 가겠노라 라고 하시는 게 주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요, 저녁 식사 중입니다. 보통은 이런 일들은 입장할 때 종들이 노예들이 당시에 심부름꾼들이 뭐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집주인이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종들이 하는 것이지요. 그런 행동을 저녁 먹는 중에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상 중에 갑자기 떠올랐는지 아니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잘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는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잘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의외성을 두고 찾아오셨어요. 저녁 식사하다가 찾아오십니다. 근데 뭔가를 알고 무엇을 하셨는데 이 단어들이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 자신에 관계된 모든 것이며 또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며 그리고 이 모든 종류의 일들, 사역까지 주님께서 아셨어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셨다라는 걸. 근데 이 맡기다라는 헬라어가 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건네주다, 주다,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관계된 모든 것까지 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겼다,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버지께서 바라셨던 그거라는 확신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 주님도 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명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우리도 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영어에서는 from to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는 ek, fros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ek는 뭐뭐로부터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 fros는요 뭐뭐를 향하여라는 말도 되는데 그 앞에, 면전에 이런 뜻도 있거든요. 생을 마치고 눈을 감았을 때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주님의 면전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눈을 감고 뜨자마자 딱 안아주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 사랑한다, 기다렸다, 이런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갑자기 아시고 나서, 확신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보시고 나서 갑자기라는 표현이 너무 적절한데 저녁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하는 이 행동, 그리고 이게 짓궂은 건지 아니면 무슨 의미를 담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 너무 노쇠한 나이였기 때문에 아마 읽었을 정도, 말했을 정도이고 제자들이 아마 기록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거를 아주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시나 할 정도로 4절 5절을 아주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그것들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천히 읽고 천천히 보라는 겁니다. 주목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드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요. 그 가족들이 같이 식사하시다가 아버지가 숟가락 꽉 놓으면 어떠세요? 정적이 흐르면서 모두가 다 멈추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목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설교를 하시나 화가 나셨나. 그런데 침묵하십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기를 바랄 때도 있는데 때로는 이 침묵이
큰 울림과 함께 큰 소리의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행동하고 계세요.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벗습니다. 자기의 옷을 벗고 물에 틀까봐 그러셨는지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허리에 이렇게 묶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 사람들은 허리에 뭔가를 등에 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당시에 종들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신 건지 자신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뜹니다. 물을 채운다는 말이죠. 빈 대야에 물을 채웁니다. 어떤 영성학자는 그런 얘기하죠. 빈 대야에 주님의 물을 채운 사람만이 누군가의 발을 닦아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묻죠. 대야가 좀 비어 계십니까? 주님의 물로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채우시고, 그리고 대야에서 물을 떠서 12명의 발을 다 제대로 닦으셨을까? 대야는 그렇게 큰가? 읽으면서 저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닙토라고 하는 씻기다라는 말은 전형적으로 종들에 의해서 씻김을 당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종들이 하는 행동을 합니다. 식사 전에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보통의 관례인데 갑자기 자신이 돌아갈 때가 됐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걸 확신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걸 확신하시고 수건으로 다 닦아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런 화요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피곤한 발,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먼지가 잔뜩인 발, 내가 원하고 내가 띠띠고 내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우리들의 인생을 표현한 발. 고대 근동지역에서 발을 벗는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시에는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종이 되어서 벗은 발에 닦기를, 씻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 발이 아무리 더러워도, 내 발에 냄새가 나고 먼지가 끼고 더러운 곳을 갔던 발이라도 주님께서 앞에 서시면 발을 내미셔야 됩니다. 발을 맡기셔야 됩니다. 닦으시도록 내 발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 차례가 되듯 여러분들 차례가 됐겠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침묵인데 그 침묵을 깨는 사람, 언제나 베드로. 네. 요즘에 친구들이 MBTI 많이 하는데 확실히 E형일 겁니다. 외향적일 겁니다. 궁금한 건 못 참아요. 주님, 내 발도 씻으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가르치시는 분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분들이죠. 이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것을 가르칠 때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본질인데 이 본질을 지금 이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도 나는 가르쳐야 될 거다. 이럴 때는요, 정말 아버지께 맡김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저들이 알아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까? 예수님은 확신이 있으셨을 겁니다. 주의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면 저들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알은 영적인 암, 신적인 암,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성령의 은사와 같은 알미예요. 그런 알미 이후에는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뭐 제자는 베드로는 당시에 모를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만 이 세족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안타깝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교회들이 발을 닦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발을 닦아야 한다는 그 의미를 못 찾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을, 그 사이사이를, 힘든 발을 잘 닦고 있는가? 그 발을 닦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발을 닦아주기만 하는 것일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닦지 못할 겁니다. 절대라는 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부정어가 우 혹은 매를 써요. 매. 근데 여기서는 우와 매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를 두 번 쓰고, 그리고 한 단어가 여기에 번역이 안 됐는데 그게 에이토 아이오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원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내 발을 결코 영원히 절대로 닦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스승이, 어떻게 주님이 제자의 발을 닦습니까? 어떻게 가진 자가, 돈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 정신이잖아요. 만약에 너가 발을 내딛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상관이 없다라는 상관이란 단어가 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씁니다. 부분, 관계, 분깃, 상속, 기업 등에 쓰는 거죠. 넌 나와 같은 기업, 즉 나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 나랑 같은 몸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 발을 내밀어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발 내밀어라. 내가 닦아줄게. 너의 죄를 드러내라. 내가 용서해줄게. 너의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들을 아낌없이 나에게 보여줘라. 내가 다 안아줄게. 나는 십자가에서 너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야. 너의 고통, 너의 쓴뿌리, 상한 심령, 사람들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처절한 외로움까지 나는 다 안고 간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발을 내밀어라. 내가 닦아줄게. 너의 피곤한 발을 내밀어라. 내가 씻어줄게. 이 정도 되면 베드로가 아멘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계속 질문합니다. 또 말합니다.
저 이게 너무 좋아요. 아멘이 될 때까지 말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신이 될 때까지 질문하는 분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 저 이런 분들 참 좋습니다. 정말 구도자잖아요.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좋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손은 언제나 힘을 상징해요. 손,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만드는 모든 것들까지도, 그리고 내 머리까지도 좀 씻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는 언제나 자신의 우두머리, 질서의 중심, 뭐 이런 것들을 말하죠. 내 머리도 좀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 예수 그리스도인의 이미 다 씻은 사람들, 발만 씻으면 돼. 이 필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필요는 크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필요, 궁핍, 부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것만 닦으면 충분해, 부족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발부터 닦는 게 아니라 온몸을 닦은 후에, 온몸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정결하게 된 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발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왜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또 자복해야 하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발들을 계속 닦으시려고 네 발 내밀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의적인 의미를 주님께서 딱 보태주시는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욕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목욕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유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유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다 닦아주시고, 닦아주신 후에 너가 아니니까, 너가 아직 목욕하지 않았으니까, 너가 나를 배신하고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이런 의미예요. 가룟 유다만 배신했나요?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했고,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들었습니다. 다 배신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내가 너 배신한 거 알고 있는데 그냥 도망가면 안 돼. 생을 포기하면 안 돼.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돼. 이 말씀 하고 계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이는 자기가 누구에게 팔릴지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라고 요한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네요.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몸의 기관에서 가장 마지막에 죽는 기관은 귀입니다. 귀. 그래서 목회자로서 누군가가 생을 마감하시기 전에 가서 귀에 대고 기도하고 귀에 대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편안하게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돌아갑니다. 귀에 대고 마지막 말씀까지 들려주십니다. 다 깨끗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몸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말로 가르치십니다.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내가 행한 것 너희가 알겠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행하다라는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만들다, 창조하다, 보이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만들어낸 이 사건을 너희가 알고 있냐라고 물고 계십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 내가 선생이고 주가 맞다. 너희가 말한 대로 스승이며 너희들의 주이다. 주님이다. 너희 말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23절에 옳다라고 하는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토브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토브, 보시기에 좋다, 옳다, 맞다, 질서 정연한 것이다. 맞다,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거다. 내가 주와 혹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칼로스, 좋다, 옳다, 맞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을 씻는 행위, 이게 외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행위도 중요하지만 발을 씻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기 형체를 비워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종이 되어 씻어주셨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 발을 좀 닦아다오 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발 닦으려면요, 세족을 하려면 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게 편해요. 내 눈높이가 발과 맞으면 편합니다. 닦아주기가 편합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거, 그건 어렵습니다. 잘 닦아주려면 또한 그 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발에 난 상처, 그 발에 난 먼지와 때, 그 발에 난 흉진 모습들까지 발 모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세를 낮추지 않고 발을 닦을 수 없고, 그 발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발을 닦을 수 없습니다. 종이 되지 않고 누군가의 발을 닦을 수 없고, 낮아지지 않고 누군가의 발을 닦을 수 없습니다. 서로 발을 닦아 주어라. 내가 원하는 나라는, 내가 바라는 공동체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류의 본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너는 어떠니? 김 목사, 용훈아 너는 어떠니? 이런 질문을 늘 받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든지 간에 저는 아직 부족한 그런 존재죠. 종이 되지도 못했고, 상처들을 대하지도 못하고, 자세를 낮추지도 못하고 있는 저는 여전히 멀었나 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종되지 못하는 우리, 다른 이의 상처에 바라보지도 닦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인 것, 그 이유는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 휘포 데이금미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는 뭐뭐 아래, 데이금미는 보여주다, 증명하다. 그래서 휘포 데이금미라는 말은 원형, 이런 말입니다. 사랑의 행동.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세상을 바꾼 주님의 일주일이 오늘 우리를 바꾼 일주일의 둘째 날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회를 준비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청년들과 이주민들, 우리 주변에 온 우리가 발을 닦아야 될 나그네들이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실 때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11번째 날입니다. 북부 예멘족, 예멘의 북쪽에 있는, 예멘도 역시 내전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아픈 나라입니다. 북부 예멘족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아멘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하면서도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앞에 서셨을 때 예수님 환영합니다, 주님을 맞이합니다,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은 길을 내려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에게 초월이라고 하면 가뿐하게 넘어서는 초월이 될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기워서 그 길을 넘어가는 포월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걸음 뚜벅뚜벅 비틀거리면서라도 주님이 원하는 이 걸음 걸어가려고 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응원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사랑의 힘을 믿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인재 형제를 만져주십시오.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미정이를 지켜주십시오. 주님